사람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있고요. 먼저 홉스의 생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홉스는 1588년부터 1679년까지 활동했던 잉글랜드의 정치 철학자이자 최초의 민주적 사회 개혁론자입니다. 홉스는 교회가 가르치는 스콜라 철학을 반대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치 않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과거 교회의 가르침을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홉스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홉스는 왕당파와 의회파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에 대해서는 이따가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홉스의 아버지는 홉스가 어릴 때 가족들을 버리고 삼촌에게서 키워집니다. 다행히 삼촌을 통해 명문 사립학교를 갈 수 있게 되고 여러 언어를 번역할 정도로 천재가 됩니다. 대학 잉글랜드의 최고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는데요. 홉스는 최고 명문대 대학 생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고전이나 세계 지도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언어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홉스는 자기 제자 윌리엄과 함께 유럽에 여행 가기도 합니다. 홉스는 제자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소설과 고대 역사 시를 공부하면서 지냅니다. 홉스는 제자 윌리엄의 43세의 저젊은 나이에 죽자 게비스 클리프톤 아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홉스는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되고 거기서 기하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홉스의 철학에 중요한 전환을 가지게 되고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카벤디시 가문에 돌아와서 윌리엄 손자 3세를 가르치려고 또 여행을 떠난 도중에 홉스는 말년에 갈릴레이를 직접 만나서 갈릴레이에 과학적 접근하게 된 홉스의 갈릴레이를 과학의 선구자로서 존경하게 되고 홉스는 갈릴레이가 물리학에서 거둔 과학적 방법론을 사회 정치 철학을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 다르기도 하면서 데카르트를 만나게 되는데 서로가 정말 닮았지만 서로 잘 안 맞았다고 합니다. 홉스는 의회파 간의 충돌이 심해짐과 동시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진 걸 알고 파리로 망명을 합니다. 피신을 한 홉스는 수학교사가 되지만 그곳에서도 홉스는 무신론자라며 배척을 당합니다. 결국 영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잉글랜드 군인 겸 정치인인 크롬웰에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사회가 어수선해지고 사람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리바이하던 책은 하나님을 부정한 책으로 맞이하게 되고 금서가 됩니다. 이 당시 85세였던 홉스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에 지쳤고 그래서 젊은 나이 취미생활이었던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홉스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기에 당시로서는 엄청 장수를 했지만 1679년 가을에 어떠한 병에 걸리게 되면서 세상을 결국 떠나게 되었습니다. 홉스가 살던 시대에는 잉글랜드 내전이 있었는데요. 왕당파와 의회파라는 정치 세력이 충돌이 심했습니다. 먼저 왕당파는 왕권의 확장, 유지를 주장하는 무리로 이루어진 당인데요. 왕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승하려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의회파는 청교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의회를 지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홉스가 최초의 사회개혁론자라는 점 때문에 홉스가 의회파에 속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홉스는 왕당파였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더는
절대 왕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과정 중에 종교적인 측면 일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절대 왕정을 상정했다는 점에 있어서 같은 왕당파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또한 사회개혁론적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결점이 절대 왕정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의회파에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홉스는 왕당파와 의회파 모두에게 왕따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홉스의 업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인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나오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또 이사야에 나오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바이어던을 무서운 것이 없는 온갖 자만한 것과 교만한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인데요. 이제 이사야 27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이렇게 처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라는 것을 보아서 정말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을 무서운 것이 없는 온갖 자만한 것과 교만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그 홉스는 이 리바이어던이 가진 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해석하였는데요. 홉스는 인간의 악한 성품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막강한 힘인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전쟁과 혼란이 인간의 교만함에서 비롯된다고 말하지만 홉스는 이제 그 인간의 교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막강한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홉스가 생각한 리바이어던은 강한 힘을 가진 통치 그리고 그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일도 서슴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적이 되고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넥타이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넥타이를 뺏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B가 넥타이를 가져도 C라는 인물이 또 B의 넥타이를 빼앗게 되죠. 그리고 이제 C는 또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안을 냈는데 그것이 리바이어던인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인 사람들의 욕심을 막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권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공동의 권력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국가의 탄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통치자의 권한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힘을 이렇게 주는 것에서 생긴다고 보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서로의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통치자에게 복종을 약속하고 통치자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홉스는 왕당파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왕당파는 자신들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왕의 통치권은 백성에 의해 절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는 홉스를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왕당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홉스에게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세상에 혼란을 준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타를 받았던 리바이어던의 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리바이어던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자면 홉스는 언어가 그 어떤 위대한 것보다 그 어떠한 발명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는데 이 언어로 말미암아 이 의사소통은 물론 경고를 할 수도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선하고 훌륭한 것을 더 커진다고 했고 만약 언어가 없으면 계약도 평화도 국가도 사회 계약도 맺을 수 없다고 본 거죠.
오직 언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만 개인과 개인 사이 즉 또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힘, 가치, 존엄, 명예, 적절성 이거에 대해서는 힘은 국가의 힘이 가장 위대하지만 그 힘은 사람들 간의 동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신 거고 가치는 또 그것의 값을 의미하고 존엄은 사람의 공적인 가치를 또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간과 종교에 대해서는 인간은 종교는 인간한테만 존재한다고 봤는데 종교의 본래 목적은 종교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법, 평화, 시민, 사회보다 더 잘 복종하게 만들려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타락시키고 종교가 변하는 목적이라고 본 것같습니다. 네, 이제 인간론의 네 번째 자연 상태인데 자연 상태를 상상해 보면 한마디로 무정부주의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고 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국적 없는 난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 상태인데 법도 없고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거기서 힘만이 정의가 됩니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비슷하게 창조되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평등이 오히려 더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승자도 패자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라고 이렇게 한 곳으로 달려든다는 것인데 이는 서로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또 하나의 전쟁 상태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제 자연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자연권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할 때는 어떤 수단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권만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권을 마구 휘두르지 않도록 규칙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에 의해서 살해를 금하고 생명 보존 수단을 제거하지 못하고 모두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좋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 1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뽑아보면 모든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되 평화를 획득할 수 없을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홉스는 평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보존이 오히려 더 절실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람은 평화와 자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들의 자연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칼을 가지고 있고 쟤도 칼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이렇게 계속 싸우면 평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평화를 위해 그 칼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죠. 또 마지막 6번째 보면 통치자의 의회와 권한인데 홉스가 제시한 사회 제약의 중요한 결과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공동의 힘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즉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연권의 일부를 누군가에 양도하면서 시작되고 권한을 받은 사람이 통치권을 이용하여 권리를 양도해준 사람들에게 안정 보장을 책임지는 것 이렇게 홉스는 통치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봤습니다. 네, 이제 국가로 두 번째 챕터인 국가론인데 각각 통치자의 권리, 백성의 권리, 국가의 양분과 번성, 국가 해체 이렇게 나뉩니다. 통치자의 권리는 국가를 세운 국민들은 제3자에게 복종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 통치권은 상실될 수 없고 백성들은 통치자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셋째, 아무도 다수에 의해 선포된 통치권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주장들의 법과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통치자의 권리가 또 이렇게 드러나 있고요. 백성의 권리는 한마디로 백성의 자유라고 와도 관련이 있는데 물은 수로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처럼 인간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봤고 홉스에 따르면 법은 울타리와 같고 울타리는 도둑을 막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고 봤습니다. 네. 국가의 양분과 번성은 일단 국가 경제라고 봤는데 홉스는 국가의 영양분은 생명에 도움이 되는 물자의 풍부함과 그 분배에 있다고 보았지만 일단 물질의 풍부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자원에 있다고 보았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과 그 노동에 대한 결과와 이게 국가의 양분과 번성에 이렇게 연관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가의 해체로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특히 보면은 전쟁에서 패해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을 지켜줄 수 없을 때거나 아니면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다른 주장을 들고 일어난다든가 이런 많은 이유들로 인해 국가 해체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그 제3장 그리스도 왕국인데요. 홉스가 살던 시대에는 교회가 지금같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집단이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주장하면서 시민 의회 완전한 지식을 얻으려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국가의 생성과 목적, 시민법 통치자의 권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지식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총은 해와 달이 우리에게 우리가 비추는 것, 계절을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일반 은총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 같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특별한 방법들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언적 왕국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홉스는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 대상이 아니라 경배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고 그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었는지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의 생각은 끊이지 않았고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입니다. 타락한 성직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였고 성서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했는데 어둠의 세력이 저지른 성서에 대한 가장 큰 오용은 성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상의 통치권을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세워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국가는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성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는 것을 신을 위한 것이라고 속임수를 하면서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챙겼습니다. 빠르게 성경적인 비판과 고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홉스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홉스가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시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홉스는 국가가 만들어진 목적이 최대의 악을 탈피하는 것이라고 홉스는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을 탈피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사람의 악을 군주에게 자신의 권한을 양도함으로써 탈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존재를 홉스는 선한 존재로 칭하면서 이 리바이어던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처럼 완전한 것은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이제 없으시며 홉스가 추구하는 공의와 정직, 공평과 같은 성품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체도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하는 국가가 아닌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홉스는 지도자의 권위는 개인이 지도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왕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를 통하여서 악에 대해 권선징악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를 통하여서만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국가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측면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위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는요, 이제 인간의 존재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악하다고 말하지만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그 인간의 존재는 이러이러해서 악하다라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제 홉스는 인간은 욕심쟁이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죄로 인식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성경적 관점과는 조금 동떨어져서 단순히 인간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수준에서 멈췄다는 부분에서 조금 과연 독자가 인간의 특징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비춰볼 수 있는 교훈이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경 작품이었고요.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전드 길었네. 와, 우리 완전 무슨 한 거야?